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사랑하게 되면 정말 가슴 뛰고 설레죠.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강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 한 마리 있죠? 강아지라도 그리고 또 아니면 화초라도 아니면 책이라도 무엇이든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안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면서 동시에 또 가장 힘든 것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적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와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얘기했다는데 유대인들이 선생님께 질문할 때는 일어나서 질문하는 것이 예의였다 그래요.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악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려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할 때 모세오경을 돌려가면서 읽고 같이 암송하고 그랬거든요. 그 모세오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대답하면 고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관이 어떤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그게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구원론이 맞다.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이 뭘까요? 먼저 영생이 뭔지 생각해 봐야겠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소개할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영생이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뭘까요?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을 가진 것, 그게 영생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을 가진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굉장히 수준 높고 탁월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영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생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영생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니까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죠. 어떤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조금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아가는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영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비슷하죠.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한 생명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을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고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막 가르치면 애들이 좀 잘 배우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못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의 문제를 갖게 됐다. 그래서 나쁜 아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제가 수요 예배인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잘 기억하셨다가 또 노트하시는 분들은 잘 적어놓으셔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은혜의 수단, 일종의 은혜의 방편이었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으로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반짝이면서 빛나는 게 있었죠. 왜 반짝이면서 빛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했기 때문에 늘 눈에 들어왔겠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신 창조주 하나님,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시구나 하고 자기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지죠. 아담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아닌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시금석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내가 가진 다른 것 때문에, 나에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것 아무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이니까 죽지 않았죠.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연적인 생명이지 영원한 생명, 영생은 아니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상급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영생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그 생명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 그리고 탁월한 수준의 높은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누구도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답한 것처럼 율법사에게 대답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아마도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한 3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니까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기로 굉장히 유명했다 그럽니다. 강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다 빼앗고 잘 죽이지는 않았나 봐요. 심하게 매를 때려서 못쓰게 만들어서 버려놓고 이렇게 갔다 그래요. 이때 마침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매정하게 지나가버리고 말죠.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그를 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가장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선생들이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과 원수로 지내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지나가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700년 동안 원수였어요. 700년 동안 원수.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또 상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짜라고 해서 쳐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파괴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에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시체의 피를 성전 바닥에 막 뿌려버렸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얼마나 원수처럼 생각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역사책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이렇게 끔찍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안전한 주막에 데려다 놓고 비용을 지불하고 심지어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그것까지 주겠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싫었으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누가 이웃입니까 하고 묻는 사마리아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웃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자비롭게도 이 율법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좋은 것이면서 한편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또가 있죠.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아주 잘하는 게 있죠. 뭘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죠? 길을 가다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앞에 걸어가는데 마음속에서 꾸물꾸물 생각이 올라오죠. 무슨 생각이 올라올까요? 걷는 꼬라지하고는 옷 입은 거는 뒤통수가 우리 남편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독한 죄인이라서 그렇죠. 지독한 죄인이라서 가만 내버두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데는 무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죠. 아주 힘든 일이에요. 다 한 번씩 해보려고 노력해 보셨죠? 정말 잘 안 되고 힘든 일이고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인 것이죠.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수가 있는데 용서하고 집에 데려다가 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분이 있었죠. 유명한 분이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집에 데려다가 양아들 삼아서 함께 지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따님이 쓴 자서전을 읽어봤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밥을 먹을 때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을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죠. 근데 다른 가족들은 그게 또 안 되었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특별한 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하려다가 어려운 일들을 당한 분들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용서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집에 와서 기거하게 해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했고요? 오히려 집에 있는 가족들을 괴롭게 하고 파괴하는 일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그렇게 아무나 원수를 사랑한다고 드리고 다 대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으면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가 그런 극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서 어떤 죄가 올라오면 다시 그와 비슷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되어야죠. 용서해줘도 그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용서해줬다가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선한 마음대로 사람을 대해놓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끔찍한 일을 당하기 쉽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끝도 없는 악한 마음, 끝도 없는 죄성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복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가 우리에게 싫은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배로 갚아줘요. 바로 대받아쳐서 동그라미 한마디 했으면 나는 동그라미 두 번 해줘야 속이 시원하죠. 그렇죠?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뭘 생각해야 되죠? 항상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죄이건 무슨 말이건 무슨 행동이건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잘 몰라서 그런다.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걸 다 갚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얼마나 무서운데, 몰라서 저러는 거다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해주면 용서하기가 상당히 좀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불쌍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이런 원수를 만날 때가 있죠. 우리 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자주 예화를 드죠. 마징가 Z, A부터 Z까지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그 예화를 들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만나는 마징가 Z들,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하고 가세요? 불쌍히 여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끼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가족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서로의 찌질함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해 준다는 거죠.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성도의 찌질함을 다 이해해 줘야 돼요. 눈 감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찌질한데 저 사람이 찌질한 게 뭐 대단한 수인가, 내가 얼마나 못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하면서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악하게 합니다. 굉장히 악한 말을 하고 굉장히 심한 행동들을 하죠.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용납하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서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는 거야. 저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대밭에 서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소리 지르고 싸워서는 안 돼요. 성도를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늘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두 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제일 안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데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도박판에 뒷돈 대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청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쳤거든요. 청년들을 가르칠 때 자매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구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요즘엔 물론 남편들이 많이 맞아요. 형제들한테도 얘기해야 돼요. 아내가 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아내한테 얻어맞아. 아내가 막 핥히고 꼬집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늘 가르쳐 왔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신고해라. 진단서 끊어서 정식으로 고발해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한 번 덮어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 짓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죄를 짓는 그 남편, 그 아내의 영혼도 파괴되고 결국은 그 가정마저 파괴돼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고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알았다고 고발 취하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당신을 고발하는 것은 당신이 두 번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 대가를 다 지불해. 망신 당해.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을 때리는 그 못된 버릇 절대 못 고칩니다. 그렇죠? 죄를 짓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사랑이란 뭘까요? 아무리 원수라 그래도 그가 큰 위기에 처하면 그를 도와주는 거죠. 아무리 내 원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고 불구대천의 원수라 그래도 내 앞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고, 내 원수라 그래도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 원수라 그래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영한 목사님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줬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내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랑 얼굴만 보면은 얼굴을 붉히면서 이를 벅벅 가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저 원수 같은 인간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복음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 사람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최고의 사랑은 원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아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다 퍼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은 대단히 기독교적이고 대단히 박애주의의 사랑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을 다 들어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선사업을 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족은 떼거리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랑은 아닌 것이죠. 잘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잘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분량만큼만 도와주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쓰게 하셨으니 그곳에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무턱대고 다 퍼주는 것이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시간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명들에 사용해야지 무턱대고 내 마음에 와닿는다고 함부로 다 쏟아부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다 갖다 바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도 아닌 것이고 이웃을 향한 참된 봉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강도 만난 사람같이 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때로는 많은 헌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주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인 줄 알고 일정 범위를 넘어서 도와주는 일도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근본 동기는 어디 있을까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다 배워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받아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인격성. 우리 모두 다 인격적인 존재죠. 인격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을 본받아서 우리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정의로우심, 지혜로우심, 이런 모든 탁월하신 성품들을 인간에게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만들어 주셨죠. 이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래는 무엇을 하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성품에서 밖으로 나타나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성품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가 나타나는 거죠? 죄악된 성품이 우리들의 성품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일인데요. 똑같이 우리 지금 비슷한 때였어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장에서 이제 선물을 많이 받아서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찍 퇴근해서 지하철에 선물을 다 한 꾸러미씩 들고 있는데 어떤 노숙자분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처 안 가죠. 한 칸은 다 옆으로 밀려가 있잖아요. 냄새가 아주 지독하죠. 근데 그분을 보는데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명절이라고 선물을 들고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가는데 저 사람은 냄새나는 존재로 저기에 서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있구나.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그분 옆에 가서 손에다가 쥐어줬어요. 손에 뭐 음식이라도 뭐 사드시라고. 그래서 쥐어줬는데 이분이 손에 쥐어줬는데 돈을 들고 가만히 있어요. 봤더니 돈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돈을 들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분하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그러고 나서 한두 주 있다가 또 봤어요. 지하철 자판기 앞에 서 있길래 음료수를 먹고 싶어서 그런지 알고 음료수를 뽑아준 적이 있어요. 음료수를 뽑아줬는데 따서 마실지도 몰라요. 따서 주고 그리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렇게 살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닌데, 저렇게 살라고 저런 모양으로 살라고 나온 존재가 아닌데, 저렇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으라고 나온 존재가 아닌데, 저렇게 망가진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아닌데 저 하나님의 형상이 저렇게 비참하게 망가져 있구나. 너무 안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망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 못된 성질머리, 그 못된 말투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저 못된 성질이 나오는 속에 있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저 못된 말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저 사람 속에 있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저렇게밖에 못 살아가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형상이 다시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게 해 줄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랑이고 사람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못돼 먹은 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상처를 주군 그 말투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지워버리고 그 속에서 저 말밖에 못하는 저 안타까운 인간, 저렇게 망가진 형상,
어떡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마음으로 생각을 전환한다면 미워하는 자가 덜 미워지게 되고, 교회에서 만나는 그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이건 아니건 원수이건 아니건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애틋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 중에 잘한 것이 사실 뭐가 있어요? 길거리 노숙자보다 잘한 것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였고 바울과 같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수였었는데 아들의 피를 발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없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고 고쳐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처럼 우리들 속에서도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뭘 사랑하는 거예요? 망가진 그 사람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사랑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말고요,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친구 말고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잘 모르는 사람, 오늘 아침에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실력을 쌓아나가고 높여나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이 무엇이간데 아드님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받은 큰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사랑할지도 모르고 살아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더 많이 고쳐주시고 더 많이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고 찬양하는 종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